주지만 오늘은 또 새로운 뉴 페이스가 이렇게 있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전우자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가십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하니까 자꾸 뭐 영수기, 민수기 뭐 옆집에 옛날에 초등학교 친구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친근감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를 마쳤습니다. 약 60만 명의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합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의 인구가 기수됐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진을 배치하라. 그리고 그 진을 배치하고 행진의 순서를 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치고 회막을 중심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회막을 중심으로 이제 네 방,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네 진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들의 진을 치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민수기서를 좀 묵상하다 연구하다가 저는 하나의 놀라운 그 패턴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자, 민수기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1장 1절이 혹시 생각나실까요? 1장 1절 이렇게 됐습니다. 1장 1절을 보여주시면, 자,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4장은 어떻게 나올까요?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4장 1절 뭐라고요? 궁금해서 5장을 봤어요. 5장은 뭘까요? 그냥 보지도 않고 이제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6장 1절도 뭐로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7장 1절은 뭡니까? 속았지롱. 7장 1절은 말씀하여가 아니고요,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절이 모세가 기록할 때 장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후대 학자들이 이걸 기록을 했어요. 이게 장절로 나눴는데, 아마 어쩌면 7장 1절이 6장 22절부터 되어야 이 패턴에 맞게 되어 있어요. 8장 1절도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나옵니다. 9장 10장 그리고 13장 15, 17장 18, 19장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 패턴을 보면서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새로운 세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장이든 모든 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새로운 장, 새로운 챕터가 시작됩니다. 물론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고 후대에 기록한 것이지만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민수기는 여호와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면 새로운 장이 열리는 책,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이게 민수기서예요. 민수기 원래 이름이 뭐라 그랬죠?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민수기 원래 이름이 경수기 아니고 광야에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산다 그랬죠. 성경에서는 광야 시대를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광야 시대 광야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교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소망을 불어봅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새로운 삶의 패턴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창세기 1장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속에 있을 때 첫째 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돼요? 빛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둘째 날 궁창이 나니라 했더니 궁창이 나냅니다. 셋째 날 말씀하시니까 땅에 모든 생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우리 인생도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소망과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새로운 챕터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의 인생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챕터의 출발을 이벤트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 결혼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출산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이사하면, 누군가를 만나면, 취직하면, 대학에 입학하면 이런 어떤 사건과 이벤트가 생겨지면 우리의 삶이 챕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은 사실은요, 결혼해서 살다가 이사할 수도 있고 출산할 수도 있어도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요. 그 사람과 같이 사는 거고 그 집에서 사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면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의 삶을 봤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한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안해 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절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날 창조했구나. 지명하여 불렀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관심 바뀐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참새를 보면 참새가 왜 그렇게 슬피 우는지 뒤에 눈에 있는 새들이 다 울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주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보니까 새들이 참새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는 게 아니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장이 열린 거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목회하고 싶었어요.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소망으로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는 입학하는 날 종신 신대원 교문에 이사야 43장에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할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다. 저는 순간 알았습니다. 나를 합격했다. 우리 다닐 때는요 4대 1이었어요. 신대원 거기 입학 시험이 4대 1 정도 됐어요. 그 표정은 안 믿는 느낌인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새로운 챕터가 열린 거죠. 앞으로도 기대가 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 말씀하실지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에도 새로운 챕터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전체 단톡방에 사진 올렸죠. 너무 은혜롭지 않았습니까? 요거 사진 하나 보십시오. 우리 교회 70이 넘으신 집사님이 필사한 성경입니다. 좀 뭔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빼곡하죠.
이 집사님이 공부하실 때는요, 연필이 귀하고 노트가 귀하던 시대. 그래서 한 줄에다 성경을 필사하지 않고 한 칸에, 한 줄에 한 칸에 두 줄을 쓰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정성, 한 땀 한 땀 쓰는지, 한 글자 한 글자 쓰는지 감동되더라고요. 성경 1독을 하고 2독째 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요, 또 기가 막힌 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시면요, 요게 성경 1독 할 때 쓴 42자루의 연필이랍니다. 계속 보여줘보세요. 요 권사님은 6번째 성경을 필사했어요. 근데 이 6번째 필사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우리 제자반 이제 공부할 때, 제가 성숙자반, 마치 제자반 공부하고 양육반 공부하고 성숙자 공부할 때 이제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경 하루에 몇 장 읽을 것이 약속하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은 3장, 2장, 1장 막 한 장 읽을까 2장 읽을까 막 고민해. 근데 나는 성경 한 번 더 필사하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저에게 주자고, 이게 지금 성경이 지금까지 5번 필사한 거, 영어 성경으로도 있고 지금까지 저에게 줘가 지금 제 서재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필사한 거. 하루에 8시간씩. 이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데요. 글쎄요, 4개월 20일 만에, 4개월 20일이면 며칠이에요? 4, 3, 12, 한 140일 만에요. 140일 만에 성경 1독을 필사하신 거예요. 읽기도 어려운데, 지금까지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했다가 레위 가다가 멈추고 출애굽 가다가 멈추고 한 적이 얼마나. 마태복음 있다가 산부인과 복음 그냥 낳고 하다가 그냥 낳고 끝나버렸잖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런 성도님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되게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에베소 장로들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청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결박당할 것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의 신앙을 염려하고 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2절 말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 훈계하던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어디에?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디에 부탁한다고요?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누가 세우냐면 내 의지가 아니에요.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해도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습니까? 그런데 딱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지금 어떠세요? 우리가 말하는 도루묵.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든든히 세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살아가야 됩니다. 길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 길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길 40년을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물 하나 없는 그곳, 길 없는 그곳을 40년 동안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어요. 뭘 따라가는 거야? 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가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따라가십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아론이 경험한 신비로운 하나님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네요. 2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누구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2장인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1장을 강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그렇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이 달라요.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 각자 다른 하나님일 수 있단 말이죠. 경험한 만큼. 그런데 아론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아세요? 사실은요, 아론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론만큼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무슨 죄를 지었냐고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누구에게? 아론에게 이러 말해야 돼.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자?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누구에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어떻게 됐어요? 4절 보셨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뭘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뭘로요? 뭐라고 이제 잘 안 들리네. 조각 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조각을 직접 금송아지 조각을 한 장본인이 조각가가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기로 하자. 그 모든 백성 그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 가져가매 4절 5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론이 얘기한 거예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자기가 만든 의상을 놓고 이제 새로운 절기가 시작됐다고 얘기한 사람이 아론이에요. 아론이 각자들이 귀에 손에 있는 금고리를 받아서 조각칼로 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의 우두머리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우두머리가 아론이었단 말이죠. 대역죄인이죠. 모세가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35장 25절에 이렇게 결론해. 모세가 본즉 백성의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뭐하였어요? 방자게 했어. 원수에게 조련까지 대했다. 이 모든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론에게 있다고 모세가 선포했어요. 아론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자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레위기 8장에 가니까 아론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다 가지고 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론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지어 용서함 받기 위해서 아론에게 나올 때 아론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아론보다는 덜해. 어떤 폐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론은 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대역죄인이죠. 그 누구에게도 내가 어떻게 가지고 뻔뻔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냐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왜요? 자기가 큰 죄를 지은 용서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놀랍게도 그런 대역 죄인을 대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놀랍죠. 구약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 스스로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3번 물으셔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정말 사랑해?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 다시 세워주세요. 베드로는 일평생에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가 있죠. 수많은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365일 매일 박해가 있을까요? 박해가 있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조금 더 덜한 날이 있겠죠. 좀 더 안전한 날, 좀 더 자유로운 날이 있겠죠. 여러분, 순교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순교 현장에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배교한 사람, 신앙과 믿음이 흔들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순교의 시대가 지나고 한가한 때, 조용한 때, 평안한 때 배교했던 사람이 교회로 다시 올 수 있었겠죠. 그때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교회는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 죽음의 순간에도 끝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가시로 보이는 거죠. 배교자, 변절자, 변심자,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논쟁이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가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가장 설 수 없는 가장 큰 죄인이 있다면 바로 저입니다. 저야말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한 걸 넘어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저를 용서해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용서한 것도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셔 오셨고, 연약한 자 허물 많은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사도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베드로를 세워서 수제자로 세워서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지난주 생명의 삶에 큐티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비판 받지 않으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기 전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라. 근데 우리는 늘 반대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를 먼저 빼려고 한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언젠가 수요일 날 제가 이런 예화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어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이 세상의 법, 교통, 법규도 잘 지켜야 됩니다라고 설교했는데, 수요일 날 설교하고 교회에서 나가서 운전을 하다가 잠깐 무슨 생각하다가 신호등을 그냥 빨간불이 지나치고 말았어요. 교회 앞이라 성도들이 많이 있었겠죠. 많이 지나가는 성도들을 보고 집에 가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성도에게 전화가 왔어. 어떤 시선? 목사님! 어느 식당에서 뵙죠. 아이고 올 게 왔구나. 이 목사님이 상당히 재밌는 분, 유머로운 분이셨어요. 식당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들어가면서 아엠길 나는 죄인입니다. 목에 걸고 편말로 들어가셨어요. 막 성도들이 박상대수라고 이제 웃고 있는 거죠. 그 순간 다시 뒤로 돌아서 그들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함과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정죄하지 말고 아론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론에게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 아론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민수기 2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명령을 내리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을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조상의 가문의 기호에 따라 진을 쳐라. 새로운 진영을 치라는 거죠. 세 지파씩 동서남북 사방으로 12지파가 진을 치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상상을 해보시면 지금 1장 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되는 째,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4개월 된 째단 말이죠. 그렇죠? 14개월 되는 째에 진을 다시 세우라, 진을 조직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14개월 이전에 진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새로 명령을 하니까 없었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어떻게 있었을까요?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 세설정에다 가면 세설정 저기 들어오는, 공당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회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 자기들 지파들끼리 3, 4 모여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의 진을 치고 살았겠죠. 그렇죠? 친한 사람들끼리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답하기 싫으면 그냥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세요. 그냥 진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장 2절에서 진을 새롭게 배치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새롭게 진영을 갖추래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성막을 가장 센터에 두고 내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막이 가장 센터에 있어야 된대요. 이전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진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의 중심,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매일매일 주님이 계셔야 돼요.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 주님을 기억하는 삶, 우리의 눈이 늘 주님을 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막을 중심으로 네 지파가 진영을 갖추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깊이 생각해라. 여기에 저는 한 단어를 추가된다고 생각해요. 대제사장인 예수를 날마다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라. 날마다 바라보라. 날마다 바라보자. 매일 예수를 바라보고 매일 예수를 생각하고,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성막을 센터에 두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삶이 예배 드린다고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뭘로 되냐면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제자 훈련을 하고 하면요, 이제 수레바퀴의 삶이란 걸 해요. 예배, 말씀, 기도, 큐티, 전도, 이런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훈련해서 생활하고 습관화하는 거예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면서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죠. 우리 신앙이 그것이 반복되고 훈련되면서 이제 하나님 중심,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이 훈련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 자, 그러면 12지파가 동서남북 세 지파씩 배치된 건 이해되는데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출생 순서대로 지인을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필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어야 될까요? 서쪽에는 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있을까요?
남쪽에는 세 지파, 북쪽에는 세 지파, 이렇게 왜 이렇게 진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성경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루벤이나 동쪽 가고 싶은데 에브라임이나 동쪽에 있는 유다가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그 지난번에 그 세일을 편성하면 막 이리 넣어주라, 빼주라, 옮겨주라, 막 바꿔주라, 막 난리 하잖아.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싫은 사람, 가깝고 하고 싶은 사람 가까우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학교에 가서 한 반의 아이들이 이제 새롭게 반 편성되면 좋은 친구들은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쁘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을 배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진들을 배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진들의 지파들의 숫자를 하고 마지막에 합계가 나와요. 합계가. 자, 한번 보여주시면 센터에 이렇게 성막이 있어요. 여기 지금 성막입니다. 타바나클 성막이에요. 그리고 나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가 스불론 합하면 18만 명, 18만 6,400명. 남쪽에 루벤, 시몬, 가스 합하면 15만 1,450명. 서쪽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을 합하면 10만 8,100명. 북쪽에 단, 아셀, 납달을 합치니까 15만 명 이렇게 딱 되네요. 뭐가 보여요? 이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시면 이렇게 됩니다. 놀라지 않나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영어로 있어가지고 그러시구나. 구글에서 이거 찾아가고 그러라고. 놀랍죠. 이게 놀라운 게 이제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죠. 지금 이게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거예요. 드론이 있어가지고 이걸 촬영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십자가 대열이 되는 거예요. 순종했을 뿐인데 십자가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시간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니까 지금 민수기 광야를 돌면서 동시에 뭘 보냐면 장차 오실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레위기, 출애굽기, 성막에서부터 제사제도, 레위기, 민수기 보면은요, 모든 제도,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다 뭘 상징하고 있냐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얘기들은 너무 많이 나와요.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래서 성경 66 어디를 찔러봐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을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파들을 향해서 뭘 세우라고 그러냐면요, 진의 깃발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에 뭘 세워요? 군대의 깃발을 세우라 그래요. 3절 말씀에 유다 지파가 군기를 세웁니다. 10절 말씀에 루벤 지파가 군기를 세우고요, 18절 말씀에 에브라임 지파가, 25절에는 단 지파가 군기를 세웁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4개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어요. 깃발, 천조각,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군대는요, 그 고대 영화를 보면요, 우리나라 조선 삼국시대 때도 보면 전쟁할 때 깃발을 들고 나가잖아요, 앞에 장수가. 근데 그 실제로 그게 있었던 거죠. 제가 그 단동에 가니까요, 단동에 그 어디 그 전쟁 기념관 가니까 그 우리나라가 그 일사후퇴인가 6.25 때 어느 부대인가에서 군 사단기를 빼앗긴 부대가 있다더라고요. 아셔요? 있어요. 한번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그 부대는 지금도 사단 깃발이 없습니다. 다시 만들 수 없대요. 단동급 중국군에게 있습니다.
근데 고대에 전쟁을 하다 보면은 군사들이 맨 앞에 뭘 하냐면 자기 군대에 깃발을 들고 나가요. 로마, 헬라 다. 근데 언제부터 이 깃발이 생겼을까요? 네? 언제부터 생겼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모세 당시니까 깃발이요. 그런데 사실 전쟁은 깃발 싸움 아닙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뉴스에 보면은 그렇게 전쟁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탈환하면 러시아 군대가 거기를 점령하면 우크라이나 깃발을 빼고 자기 걸 꼽고, 그렇죠? 우크라이나 점령하면 러시아 걸 뽑고 자기 깃발을 꼽는 거죠. 사실 깃발 싸움 같아요. 깃발 싸움. 그런데 여러분 그 네 개의 깃발을 주님이 세우라고 하시는데요. 성경은 나오지 않은데 그 유대 전승에 보면, 유대 전승에 내려오는 그 야사 유대 전승에 보면은 이 네 개의 깃발에는 그냥 깃발이 아니라 뭔가 상징적인 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 에브라임 뭐 이런 이런 지파들이 갖고 있는 깃발 뭔가 구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네 개의 짐승이 나온대요. 유다 지파의 깃발에는 사자, 루벤 지파에는 사람, 에브라임 지파에는 송아지, 단 지파에는 독수리. 네 개의 동물을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사자, 사람, 송아지, 독수리. 다시 사자, 사람, 송아지, 독수리. 이걸 기억해 놓고 계세요. 그런데 이 모습이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거든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이 네 마리의 네 가지의 동물이 똑같이 나와요. 자,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잎이 보여요. 눈이 이게 참. 아무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 보면요, 놀랍습니다. 계시록 4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 눈이 가득.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첫째 사자, 둘째 송아지, 셋째 얼굴은 사람이고 넷째는 독수리 같아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공부해 보시면요, 사복음서를 보시면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기록하게 했을까? 그냥 2개로 하면 안 돼요? 3개로 하면 안 돼요? 더 자세히 하려면 5개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사복음서일까? 길게 얘기할 수 없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복음서는 마태복음을 왕 대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종으로 오셔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왕의 족보가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의 족보가 있죠. 마가복음에는 종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종인 족보가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인간으로 오신 참 인간 예수님인데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까지 가요. 참 인류의 조상 아담의 후손인 참 인간인 예수님이에요. 네 번째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족보가 없는 거죠. 자, 왕, 동물의 왕 사자, 종, 송아지는 일만하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 사람, 마지막 독수리, 하늘을 나는 하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아들.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눈만 껌껌하시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모세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요한까지는 수천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똑같이 성경에서는 에스겔이 중간에 있고 똑같이 성경에서는 짐승의 4개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로 해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네 개의 깃발은 모두가 다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 예수의 깃발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무슨 뜻인지, 왜 깃발을 들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고는 깃발을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그 깃발을 들고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그 연소에 약 1600년 기간이 있어요. 1600년의 시간의 갭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통일성이 있을까? 그것은 한 분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영감하여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통일성, 성경에 놀라운 통일성이 있어요. 시간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 위대한 통일성이 있단 말이죠. 그 모든 네 지파의, 네 진영의 군사들은 다 동일하게 예수의 깃발을 들고 행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깃발이 세계사라는 책에 있는데 부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작은 천 쪽에 목숨을 바치는가? 왜 작은 천 쪽에 목숨을 바친가 하냐면 깃발에 집단의 이성과 정체성이 세계적이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도 제가 설교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의 개혁을 주도했던 네이든 포스라고 하는 교수 총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현대는 네 가지의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 불러야 될 노래가 없고, 흔들어야 될 깃발이 없으며, 생명을 바칠 만한 신조가 없고, 따라야 할 지도자가 없는 시대래요. 여러분, 실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 20대에는 민주화 운동에 깃발이 있었어요. 깃발, 그렇죠? 요즘에는 깃발이 없어요. 불러야 될 노래가 있고 생명을 바칠 신조가 있고 따라야 될 지도자도 없는 시대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깃발이 있습니다. 예수의 깃발을 들고, 할렐루야. 불러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부르고, 생명을 바친 신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신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신조가 있네요. 뭐죠?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신조가 있잖아요. 따라야 될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김종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 영원한 지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깃발을 날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 깃발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 깃발 아래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